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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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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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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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소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하양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열구 영광이 해외같이 빛나네. 해외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생명화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첫 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불순종하며 죄와 허물과 좌절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고난과 좌절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로 채워주시고 올 한 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야곱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회와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거짓이 만연하며 탐욕과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세워주시며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로 절망과 위기에서 희망과 기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늘 생활화되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부흥하게 하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0, 100배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져가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미자립 교회 강단을 지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를 통하여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 건물을 매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건물 매입의 여러 조건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명도 탈락자 없이 완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계획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지요. 작년에 약복강가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약복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 나하고 함께 한번 씨름 한 판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약복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이끄는 삶. 한 번 더요. 시작. 예배가 이끄는 삶.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끄는 삶, 2025년도 예배가 이끄는 삶, 2024년도는요 전도가 이끄는 삶이었는데요. 2025년도는 예배가 이끄는 삶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배가 이끄는 삶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그리고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주차장에서 또 뵀어요. 또 만났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인사를 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꼭 나오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도 저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손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라는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올해도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사님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박 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인원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올해 손님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님 많아질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올해 우리는 교회 표가 예배가 이끄는 삶이래요.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대부분 말씀하시지요.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지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지요.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앞자리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믿으세요?
믿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이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우리가 그 영인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육의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진리,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각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는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이지요. 그래서 영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모임 가운데 빠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은혜이고요, 축복이에요. 내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늘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끄는 삶, 이것이 축복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 나는 어떻게 더욱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이끄는 삶, 왜 예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점 각박하고 삭막하고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예배가 이끄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배는요, 잠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배가 삶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예배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배가 전부예요.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축복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김집사 부부가 있대요. 그는 매주 교회에서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최우선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최근 가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 김집사님 부부는 아주 고민이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김 집사님 부부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예배 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출에만 걱정을 하느라 감사할 줄 몰랐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국수집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손님이 올 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번 손님을 맞이해 봅시다 라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손님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손님 들어와도 그 전에 내 마음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성껏 잘 섬기고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 김 집사님네 부부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동네에서 음식을 먹고 간 분들이 국수집의 주인들이 참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따뜻한데 거기에서 맛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SNS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맛도 있지만 8,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10,000원 이상의 대접을 푸짐한 대접을 받고 나오는 그러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김 집사 부부는 들어오시는 손님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는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예배는 그 방향을 말해주고 그 예배는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모든 것의 원천은 믿는 자에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가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둘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예배를 받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당연히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거기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본분으로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어떤 것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아벨처럼요, 누구의 예배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가인은 가인과 아벨,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늘 이 자리에 모두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에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꾸준함이에요.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꾸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안에 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꾸준함, 지속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속성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꾸준함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것이고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지속성과 그리고 꾸준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그 꾸준함이 지속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는 꾸준함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지속성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몇 번은 반짝할 수 있어요. 몇 번은 뜨거울 수 있어요. 몇 번은 믿음이 저보다도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이 지속성과 꾸준함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과 꾸준함이 없다면 단순히 자기의 의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서대문 청소년 센터에 가서 1시간씩 수영을 합니다.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저렴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다니고 있지요. 사모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같이 가요. 한 1년 넘게 수영을 해서 정말 물장구만 쳤는데 초급, 중급 그리고 상급이 있는데 저와 사모는 중급 이상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수영의 동작이 자연스럽고 멋있어서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아주 폼이 멋있어가지고 저분 수영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자유형, 평형, 배형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접영, 버터플라이 아시죠? 이렇게 날아가면서 푹푹 하는 것. 그 접영을 잘해서 수영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요. 누가 쉬지 않고 오래 수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숨이 차서 수영을 못해요. 쉬어야 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어떤 60이 훨씬 넘으신 중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수영 동작은 약간 자연스럽지 못해도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수영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수없이 반복해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쉼 없이 계속해서 나는 숨 차서 도저히 못 가는데 쉬지 않고 왔다 갔다 1시간 내내 수영하는 그분을 수영 선수들이나 수영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분이 수영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지속성, 꾸준함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배에 반짝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어느 집사님보다 어느 권사님보다 어느 장로님보다 어느 목사님보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반짝이로 끝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지 않아도 내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내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어도 내 마음이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바빠도 일이 생겨도 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저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빠지는 핑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 빠지고 저래서 예배 빠지고 예배 빠져도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요. 뭔가 이렇게 꾸준한 지속성이 없고 단지 반짝 이벤트로 끝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꾸준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꾸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일 예배 오실 때 반짝 이벤트로 예배드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그냥 1년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작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봐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1년을 꼬박 한번 채워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에 스쳐가는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고 1년 채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그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정말 이 교회는 힘들고 이 교회는 재미가 없고 이 교회는 먹을 것도 잘 안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보다 정말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시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인 꾸준함과 그리고 지속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만 경험하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교회 다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정말 내 안에 지속성과 꾸준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제가 오늘도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공동체로 연결해 주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빼매듯이 집으로 가는 예배의 끝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계속해서 연장선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가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축복의 시간, 그리고 교제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끄는 삶 중에 부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라고 하는 그 부제를 제가 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누는 것, 우리 밥 한번 먹어요가 거기에서 실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하기 위한 첫 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아멘.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지요? 그러면요, 꼭 물어봐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먹을까? 꼭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사성으로 해서 우리 언제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 언제라는 말을 안 집어넣으면 그냥 저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꼭 질문하세요.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우리 밥 먹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밥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밥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겨울 장사 호떡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호떡을 시작하셔서 처음 장사하시는데 가봐야 한다고 하시고 가서 함께 팔아주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도와줘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연장이거든요. 요즘은 어묵도 파신대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오뎅, 덴뿌라, 어묵 너무 맛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먹어보니 맛있어요. 저도 가고 우리 장로님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어떤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호떡을 사서 가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집사님, 호떡 파시는 집사님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토요전도 하시는 대원들에게 감사함으로 그 많은 호떡을 구워서 또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 후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예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배의 선상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모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아픈 자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큰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왜 큰 교회를 놓고 저희 교회에 오셔요?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커서 좋은데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제 마음이 공허해요. 제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아쉬워해요.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쓸쓸해요. 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연장선상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식사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식사와 나눔과 공동체 모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선상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작만 있는 것이지 예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끝이 없고 예배는 뭐만 있다고요? 시작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예배를 끝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집에를 가도 여러분들은 예배 선상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면 그것은 똑같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삶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가 삶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의 공급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꾸준함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만나는 작업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삶의 연장선상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내 가운데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에 내가 예배에 목숨 걸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살겠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은혜의 공급처요 예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 이제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염려가 해결되며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나의 전부가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되도록 오늘도 다짐하며 2025년도를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